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양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큰 물이 큰 그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말씀이 맞춰진 후에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공들이 자신들만 똘똘 뭉쳐서 배 밑에서 자신들만 살 길을 찾아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은밀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자, 그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이 거룩배마저 단칼에 잘려버리고 거룩배는 바다에 흘러 떠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앞에 서서 오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마 저희가 봉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외침으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276명이나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이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하고 먹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바울의 앞에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며 한 명 한 명 바울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하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을요, 한 명 한 명씩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냥 먹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을 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이 배를 충분히 채웁니다. 배를 충분히 든든히 먹고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뭐예요? 밀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었어요. 버리는 일. 자, 밀을 바다에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배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져요. 배는 점점 무거워지고 이미 사공들과 짐은 이미 이전에도 배의 기구들과 짐들을 막 바다에 버렸었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자, 그러나 이들의 최후의 식량이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을 버린다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먹는 것을 버린다는 건 쉬운 판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배가 가벼워져요. 그래야 물에 뜹니다. 배가 아예 잠기기 전에 그래도 그들이 어디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물리적으로 배를 채운 후 그리고 밀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들이 버린 것은요, 단순히 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이들이 버린 것은 오히려 얻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밀을 버린다는 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쭉 타고 가다가요, 어느 시점에 기름을 갑자기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상황이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더군다나 지금같이 위기의 상황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먹는 거니까요. 음식인데, 근데 어떻게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바다에 밀을 버릴 수 있었을까? 저와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나도 밀을 바다에 버릴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마지막까지 그 배에서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 밀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밀을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배가 당장이라도 밀을 버리지 않으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들이 밀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밀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을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밀이 아니구나. 그렇게 저 사람이 한 명이 우리에게 외치는데, 왜 이렇게 안심하라고 외치는데 그 안심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요, 의식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밀을 바다에 던지는 순간부터 이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 즉시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사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로마로 가기 위해 알렉산드리아호에 올라탄 276명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로마에 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요, 어떻게든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든 로마로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지금 많은 분량입니다. 26장, 27장, 28장의 많은 분량, 이것이 여러 구절로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로마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절로도 표현할 수 있었겠죠. 가이사랴에 떠나서 큰 폭풍을 만나고 거기서 잘 살아남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심하고 그들이 로마에 상륙했다.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아주 상세히.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항상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꼭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비춰집니다. 계속 비춰져요. 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이제 병점에서 그 어디론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그 성전 이전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계속 비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생각하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결과 중요하죠. 결과 중요하지만 과정에 집중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이들과 같이요,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여 있는 이 276명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밀이 무엇이냐, 그 밀이 무엇이냐, 그거 바다로 던질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 몰라요.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그 어디가 좋을까?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염려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안에 아직 바다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밀이 있다면 이거 당장 지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밀인지를 여러분 발견해 보시고 그것을 과감히 바다에 던지셔야만 여러분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밀을 바다에 던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밀을 바다에 던집시다. 네, 밀을 바다에 버립시다. 네. 자, 그렇게 또 하루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광풍 가운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경사가 진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안이. 그러니까 육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육지가. 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육지입니까? 약 한 보름도 넘어서 지금 처음으로 광풍을 만난 지 보름이 지나서야 이제 지금 아직 육지 정도로 지금 이것도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바다에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뭐를 신뢰하고요?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진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이 닷, 이 배에 고정하는 이 중심축이죠. 그 닷을 끊고 다시 돛을 올립니다. 돛을 올려서 이제 바람에 맞춰서 바람의 풍량에 따라서 해안으로 슉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이 어딘지는 몰라요. 어느 육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이 쉽지 않겠죠. 항상 우리 마지막에서 넘어지잖아요. 마지막이 쉽지 않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물이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불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실제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폭이 약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m. 그러니까 지금 276몽이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90m라고 하면 해안에 90m라고 하면 굉장히 크지 않는 아주 좁은 폭이 좀 좁은 해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해협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바다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 해류죠. 해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해류가.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다르죠. 진행 방향이 다른 해류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돌이가 물살이 거세지고요. 소용돌이가 엄청 칩니다. 이런 곳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어요. 거북선이 힌트입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영화 있죠? 명량대첩을 했었던 곳. 그곳이 듀오 해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요. 가장 조류가 심할 때, 그러니까 해류가 가장 많이 이것을 심할 때 그 작전을 세워서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오는 그 왜군들의 배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서로 부딪히고 폭파하고 그때 진격하라 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공격해서 이기는 그런 멋진 대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곳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실제로 가봤는데요. 이 해류가 배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도 마찬가지예요. 41절,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자, 지금 배에 이물이 부딪혔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물이.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저도 이게 갑자기 이런 문장이 나와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요, 지금 이 해안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이요, 점토층이랍니다. 점토층. 그래서 배가 꼬꾸러져서 점토층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큰 파도들이 그 박혀 있고, 배는 점토층에 박혀서 지금 어떻게 오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파도가, 거친 파도들이 막 오면서 그 배를 가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의 나무 조각들이 막 지금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육지는 코앞인데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답이 아니어가지고 헤엄쳐서 도망가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헤엄쳐서 살아나가야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육지가 코앞이에요. 지금은 코앞인데다 배가 지금 점토층에 박혀서 오갈 때도 모르고 배는 큰 파도에 지금 막 부딪혀서 지금 다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 배에 앉아서 안심해도 돼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됩니까? 건너가야죠. 육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수영을 조금만 할 줄 알면 누구든지 육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요, 머뭇거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무리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왜 그랬는지 보실까요? 42절인데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군인들이 머뭇거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막 배를 탈출하고 헤엄치고 막, 이게 얼마나 지금 장관이겠어요. 지금 타이타닉 같은 그 장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헤엄치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잔뜩 껴있냐? 이 죄수들은 어떻게 할까? 죄수들 지금 도망가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 이들을 죽여야겠다. 죽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여객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먼 길 갈 때 뭐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뭐 사람을 싣고 나르는, 여러분, 곡식과 물건들을 싣고 나는 화물선에 가까워요. 화물선에. 그리고 실제 이 배에는요, 죄수 몇 사람들이 함께 이송 중이었어요. 이송 중.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배가 우리가 지금 크루즈 여객선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바울도 로마로 가게 된 이유, 바울도 로마로 가게 된 이유를 보면요, 가이사에게 그가 상소했죠. 이 재판이 뭔가 좀 불공평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들의 재판을 하면 분명 그들에게 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송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배를 타기 전까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이 바울은 사실 아무 죄도 없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도 배를 타기 전까지는 다른 죄수들처럼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죄수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왜냐? 이 죄수가 탈출하면 내가 그 죄수의 값을 대신 치러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엄격해요. 혹여나도 놓치면 그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여러분 그거를 상사에게 보고합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이는 게 낫겠다. 죽이면 아무 탈이 없겠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백부장이요, 최고의 지금 권위를 가진 자죠. 그들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 군인들의 뜻을.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로막고 바울을 구원하고자 헤엄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에 뛰어들어 육지로 다 가게 합니다. 수영쳐서.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은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꼭 튜브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겠죠. 당시에 튜브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 배의 널 조각들, 파도가 치고 막 부서지고 갈라지고 했던 그 널 조각들과 많은 짐들을 물건에 의지하여서 육지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휘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율리오가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바다로, 육지로 지금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 역시 바울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선장과 오히려 그냥 가도 됩니다라고 우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을 그렇게 지켜보던 바 오히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저 한 사람이 힘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의 여망을 잃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뭔가, 나도 잘 모르는데 뭔가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들이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갑자기 한마디 하고 뭔가 기도 같은 것을 하니까요, 그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발적으로 해요, 배가 부른 후 그들이 배가 잠길까봐 스스로 지금 그 밀을 바다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모든 장면들을 누가 봤겠습니까? 이 배의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선장 다음으로 이 배의 지금 우두머리 율리오와 백부장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백부장 마음은요, 스스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울이 거기서 나 혼자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거 봐라, 또 저런다 라는 사람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혹여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만을 믿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공포하고 외치고 그렇게 함께 살아나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습니까? 못 알려주셨습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죠. 이제 우리는 딱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바울과 같이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의사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잔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칫날이.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부담이 되죠.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 아마 이따가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온라인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보내드릴 텐데, 그 온라인 초대장도요, 혹여나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척들, 전도 대상들 보내는 거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이거 하나, 버튼 하나 공유 누르는 것도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그 영혼이 언제 잠들지 모릅니다. 지금 이들이 배 밖으로 탈출하지 않고 뭔가에 의지해서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지 않으면요,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이 밀을 지금 내가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죠. 아니 내가 밀 던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밀 바다에 던지면 좀 가벼워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요. 내가 먼저 밀 바닥에 던지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신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미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밀을 바다에 던지는 것,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 포기했을 때 그 배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끝까지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오늘 그렇게 그들이 안전하게 섬에 도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들이 거의 한 보름 넘게 그 광풍에 휘말려서 뭐 힘을 전폐하면서 배는 부서졌지만 배는 다 없어지고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 없죠. 많은 짐 이미 다 버렸죠. 배의 기구들 없죠. 뭐만 살아남았어요? 몸만 살아남은 거예요. 몸만. 근데 하나님이 몸만 살아남았죠. 이 나머지는요 그들 스스로 버리게 하신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버리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지금 어때요? 로마에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못 왔어요. 이 섬이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근방의 섬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놀랍죠.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도착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꼭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마음속에도 꼭 그렇게 결단하시고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